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두고 사랑이 결핍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규칙들을 만들어 나가죠. 그런데 그 문제가 끝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도가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에 또 보험 제도가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가끔씩 그 특별히 자동차 사고 때문에 나는 보험과 관련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참 각박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차 뒤에 범퍼만 살짝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죠. 왜 입원을 합니까? 보험사에서 본이 나오니까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최근에 계속 많이 일어나는데, 또 갈수록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법조인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사회에 갈수록 다양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로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풀어나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갈수록 법조인들이 많아지고, 법조인들이 또 사회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결핍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고 나서 또 3장 시작할 때 안식일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18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이 금식을 놓고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면서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이제 오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새 옷에는, 그러니까 그 새 천을 헌 옷에 대면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그 질서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옛날 제도의 가장 대표되는 제도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제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장 마지막에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고 하신 다음에 오늘 또 그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의논되고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봤을 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하고 또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과연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고치는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본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는가 안 하는가, 죄를 지을 것인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보란 듯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데 한가운데 나오라고 해요. 사방의 사람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한가운데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불순한 의도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 생명을 죽이는 일,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대답을 하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게 맞죠. 선을 행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차마 예수님 앞에서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다 고치시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쓰지 못하는 손을 쓸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행위를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위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을 고치는 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말라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그 사람 불쌍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지금 불구에서 고쳐지는지 못 고치는 병에서 자유케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위를 치료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행하는 범죄 행위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그 행위를 보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그 행위를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할 정도로 평가하는 그런 악한 행위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혼탁해지고 타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세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라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서 살아가 보자 하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쪽으로 빠져버려서 자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존재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지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 치료의 행위를 보고 죄를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이 기준으로 놓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태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리들을 그렇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이 무리들을 향하여 그런 평가를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받았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도 그 사랑을 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동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진리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냉혹한, 아주 냉정한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 오늘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서신서에 보면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구하라고 해요. 진리와 사랑을 같이 가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주의에 빠집니다. 극단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랑은 방종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랑이 동반된 진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정작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 불구자를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불구자를 보고 고쳐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구자를 고치는 그 사람을 보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결핍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과 진리를 똑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그 사랑,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다가 어느덧 그 사랑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그런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이 말씀에 있는 그 문구대로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남이 지키지 못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그 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간혹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시되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 커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 사랑이 없으면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죠. 그리고 권면이 아니고 어떻게 나갈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주 그 냉정한 비판과 뭐 혼내는 듯한 투의 이야기가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는 것이죠. 받아들인 쪽에서도 그 받아들인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이 사랑과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되 사랑을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던졌던 질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살리는 일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 안 했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행위와 죽이는 행위,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게 맞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죠. 그런데 정작 안식일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발하려고 했던 이들이 정작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이제 형태를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과 뜻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앞에 이야기에서 이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짚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논쟁에 이제 벌이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누구 이야기를 꺼내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협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했을 때예요. 도망다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온 군대를 다 풀어서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 가서 편안하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면 또 가까이 있는 군인들이 그걸 잡으러 올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을 가다가 아마 여러 끼를 굶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어디를 가려고 생각을 했냐면 제사장을 찾아가요. 원래 그때 찾아가는 제사장은 아히멜렉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데 다윗과 쭉 같이 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죠.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 그때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요.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근데 제사장이 어떤 것을 주냐면 그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올리고 새 떡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물려 나오는 떡은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만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온 일행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도망치면서 여러 끼를 굶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지금 이 떡밖에 없는데 너희들 그 함께 온 사람들이 부정한 자는 혹시 아니냐 이래 물어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그런 부정한 일을 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 제사장이 그 떡을 줍니다. 주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건을 두고 다윗에게 비난도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잘못했다고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옛날에 그 일이 일어났던 그때도 이 두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그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율법을 위배하는 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왜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었는데 왜 제사장도 징계하지 않았고 다윗도 징계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던 제자들을 옹호하는 그 변호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일부러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 끼 굶고 나서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목숨 걸고 지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쫓기고 쫓기는 가운데 여러 끼를 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을 찾아갔고 다른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봐서 그 행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 자체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을 하루 허락해 주신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완전히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날에 누리게 있는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7일 중에 하루, 7일 중에 하루를 그 구원의 날에 누릴 수 있는 날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왜 죽였을까요? 그 성전에 있는 떡을 먹은 다윗은 살려주셨는데 안식일에 나무했던 그 사람 또 왜 죽었을까요? 이 안식일은 바로 창조의 때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다른 6일은 타락한 날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타락한 세상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이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구원의 날에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도 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죄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잖아요. 죄 때문에 들어왔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구원의 날로 하루를 선물로 줬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창조의 날을 훼손한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안식일에 바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맺었던 그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돼요. 안식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모든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관계에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 다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는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상징으로 주는 선물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맺는 언약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가 다 성취가 됐어요. 안식일 자체의 생명의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의만 자랑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여러 가지 모세의 율법에도 벗어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칙들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날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날이래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날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 사랑의 실천에는 오는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지키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에 빠졌을 때 보이는 아주 무서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주일은 안식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율법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지켰다면 주일은 율법보다 더 큰 동기가 있어서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장을 완전히 열어주신 날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주셔서 죽음의 장막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장막을 걷어버리고 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신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을 율법 때문에 지키겠습니까? 그 주일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 대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후자죠, 후자. 율법보다 더 큰 동기예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안식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되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빠졌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념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를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자기 열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안식일, 그 안식일에 주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고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육교회 모든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